1절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다라 하시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군인장이 시장에 속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산 고넬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00명의 군사를 이렇게 거느린 백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300명에서 600명 정도를 거느린 연대장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말하면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군인 중에도 최고의 군인들, 특전사를 600명을 거느린 군대의 장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뿔이다 이런 뜻. 뿔은 권세를 나타내지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말이 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이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백부장이 두 번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여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몸에는 뭐가 있냐? 생리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는 심리가 있대요. 심리가 있어요. 심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에도 생리가 있어요. 네? 사랑에 생리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늘 언제나 첫 번째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옛날에 연인들이 어떻게 돼요? 집에다 데려다 주면은 또 갔다가 또 이쪽에다 데려다 주면 내가 또 데려다 줄게 갔다가 아주 갔다가 아주 날이 새네 밤새. 네? 그렇죠, 조건사님. 그러니까 결혼하셨지. 뭐 하고 싶어서? 평생 동안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데려다 주고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걸로 성이 안 차. 이걸로 양이 안 차. 그래가지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결혼이라고 한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도 생리가 있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생리래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물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뭐냐면은 집에 앉아서 누워서도 잠결에서도 부지 중에도 늘 언제나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 하는 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고 싶어요? 반드시 뭐 하고 싶어요? 내 거를 있잖아요. 주고 싶어요. 내 거를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주는 거를 구제라 그래요. 구제. 내 거를 구제라고 하는.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은 엘레에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은 엘레에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 내 걸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은 반드시 주머니를 여셔야 돼.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야 돼. 열어. 주머니를 약간 들어가면 안 나오는 분도 계시지 아직은. 안 들어가면 아예 안 나와. 평생 안 나와. 아주 평생 안 나와. 영원토록 안 나와. 곤란해. 하나님이 이 사랑의 생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늘 언제나 함께 있고 싶고, 두 번째는 주고 싶어가지고 이 엘레오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싶어가지고 뭐가 나냐? 병이나 아주 그냥 안달병이나 주지 못해서 안달병이 난다니까요. 그게 이게 구제예요. 구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살기로 선교여행을 다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들이 연보를 했어요. 그들이 헌금을 해줬어요. 근데 자기들도 똥구녕이 째지게 가난해. 근데 헌금할 돈이 어디 있어? 근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거든. 요거를 하나 더 넘어가다 보면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안 놔둬.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아니, 이런 이방인의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나카무라상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나카무라상이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한 순사 경찰인데 우리 저 강원도의 코딱지만한 교회에 2명 정도 3명 정도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데가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가 지금 어마어마한 제국의 백부장이 300명에서 600명의 전도를 거느린 요즘에 연대장급의 그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구 코딱지만한 동네 자기 땅 얻었는데 요 강원도만한 땅, 요 팔레스타인 요 땅에 사령관으로 왔는데
요 땅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더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도하고 부제를 하고 있더래네요. 에? 아니 이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죠. 에? 이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대충 믿었는데 성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대략 대충 그냥 대강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올 턱이 있을까 없을까? 아유 어림도 없죠. 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손을 벌려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국민이 여기서 손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게 요한나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가 경건하여라고 하는 말은 경건하다는 거는 뭐냐?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냐? 유 플러스 세보마인데 뭐냐? 공경을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을 잘하는 걸 경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뭐라 그러냐?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여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기도하는 말을 데오마이라고 하는 동사로 쓰는데 이게 뭐냐? 데오메노스예요. 이 데오메노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기도했다. 전문가로, 달인으로, 전공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있고 힘 있으면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여러분, 전도했더니 친구들이 뭐라면 내 주먹만 믿는데요. 건강하니까 그렇지. 야, 네 주먹 믿어봐야 뭐 할 거 있냐? 예? 연세가 드시면은 라면 한 산자 가져가야 못 가져가. 예? 유건사님 가져가라도 곤란하지. 못 가져가신대잖아. 근데 젊은 친구들은 뭐 아주 그냥 뭐 산도 옮길 것 같고 건강 있으니까 그렇잖아. 예?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흙으로 왔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라고 이게 있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담아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아담아가 붉은 토양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은 있잖아요. 이거 육체는 있잖아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고 싶지. 집사님처럼 앉으면 눕고 싶지. 누우면 자빠져 자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서 있어 봐.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계속 여기 2-3시간씩 5시간씩 서 있어 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앉고 싶겠지. 승현아. 앉으면 졸리지. 졸리면 눕고 싶잖아. 왜?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흙으로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티끌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이 존재 자체가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것이 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는 길로 전부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거예요.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 항상 기도했다는 거야. 유세고마이라고 하는 게, 데오메노스라고 하는 이 데오메노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스스로 중간 분사로 아주 기도를 그렇게도 잘했다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 하나님 앞에 그 주위의 백성들을 뭐냐? 구제하는데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신앙을 있잖아요. 신앙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예? 믿음을, 신앙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신앙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뭡니까? 그래도 장로님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장로님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네? 유치목 시사님이 그랬으니까 그것도 못 맞히냐 뭐 이런 표정이니까 자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는 답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알고 나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에? 신앙과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 어처구니가 없죠. 두 번째 뭘까? 그렇지. 눈치가 있으면 벌써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뭐냐?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가짜입니다. 그냥 그럴까 안 그럴까? 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야, 이거 가짜야. 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은 대빵 잘하는 것 같은데 주위의 사람들한테는 맨날 손가락질 받아. 에?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에? 우리가 내가 있으면은, 내가 있으면 여기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뭐냐?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웃이 누군가요? 이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죠. 근데 이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게 이웃이에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이웃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냉수한 그릇이 뭔 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냉수한 그릇 정수기 있다 저 가서 잡수셔 졸리면. 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막에서 냉수 한 그릇은 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냉수가 정수기 냉수 한 그릇 저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가도 그 끝도 없는 사막 가운데 그 물 한 모금, 그것이 뭐냐? 인생을 살릴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에 위로의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런 어려움도 다 지나갈 때가 있겠지. 나도 그런 때를 다 지났어.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에? 이런 한마디, 말 한마디가 뭐냐?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냐? 다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이 되냐?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게 꼭 물질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말 한마디, 살리는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재능을 개구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꼭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아주 전적으로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부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참 얼마나 이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응?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사람을 사람 천사,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말을 아까 뭐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명사가 되면은 구제라고 하는 말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그 구제를 받으셨다, 들으셨다, 연락하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에도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을 때에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밤말은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가 다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누가 봐요? 하나님 보시지. 물론 CCTV도 봐요. CCTV가 나가서 돌아다니기만 하면 80회에서 100회는 기본적으로 찍힌대. CCTV요. 100회. 그냥 다니잖아요. 100번 꼼짝 못해요, 요즘에는. 요건 CCTV만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에마다 블랙박스가 싹 다 있어요. 꼼짝 말아요. 어디서 어떻게 다녔는지 뭔 일을 했는지 싹 다 나와요.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위의 이웃을 구제해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다는 거야?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를 우리가 메신저라고 하는데, 이 메신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주여, 큐리에 이렇게 말해요. 큐리에, 주여라. 여러분,
로마의 그 대단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누구만 주요라고 불러야 되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만 주요라고 불러야 돼요. 로마 황제를. 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의 현현이에요. 신의 현현.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태어났대.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래서 이 당시에는 누구냐?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 숭배가 종교였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황제 숭배가 종교였던 그런 시절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메신저를 보고 주여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여 그냥 불렀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만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메신저에게 저여 주여라고 불렀다는 건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그 메신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만났던 그 천사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달됐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 하냐? 번제가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의 번제를 드리면 그 번제가 상달이 되면 그 향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 보시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2살짜리 애, 2살짜리 애 있잖아. 2살짜리 애. 애하고 엄마하고 놀러 갔어요. 어디 갔어. 엄마! 막 난리를 쳐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가 어디 있어? 소리 질러봐. 옆에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1살짜리 2살짜리 애 엄마 불렀어. 애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걔가 나타나가지고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유 어디긴 어디서 옆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냐? 옆에 계세요. 그 옆에 계신다는 것을 뭐라 그러냐? 파라에스틴이라고 그래. 에스틴. 파라에스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이게 파라라고 하는 게 내 곁에 에임이 존재 자체가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걸 늘 언제나 생각하시는, 그게 뭐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임마누엘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것을 인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은혜를 청하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더워요? 네, 더워. 더워요. 에어컨 잠깐 키세요. 아니야, 에어컨 말고 창문 좀 열어놓고. 네, 창문 열어주세요. 좀 더워요. 에어컨 잠깐 키세요. 창문 열어주세요.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냐? 경외심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경외심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뭘 알아야 되냐?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구속사, 구원 역사. 네?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방 나라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은 있어, 경외함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13절을 보세요. 10장 13절. 사도행전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10장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가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 짐승들을 일어나 잡아 먹으래요. 먹으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짐승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일어나서 잡아 먹으래요. 이게 참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 듀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듀오라고 하는 말은 희생제사를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그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잡아먹으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구속사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냐? 고넬료를 잡아먹어라. 가서 뭐냐? 예배를 드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는 게 뭐냐? 파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파괴가 뭐냐? 이 먹으라라고 하는 말이 파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먹으라는 게 뭐냐면은 친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친교를 하지요. 같이 삶을 나눠요. 여러분 이 삶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만 드리고 쏙 가봐. 네? 그거보다 삶을 나누는 그 친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속사의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잡아 먹으라는 예배를 드리고 친교해 주라고 하는 잡으라고 하는 게 뭐니? 이 듀오 동사가 희생제사를 드리다. 다시 한번 번역하면 예배를 드려주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냐? 먹으라는 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친교하고. 우리가 먹으면서 뭐예요? 교제하죠. 친교하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친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게 구원의 역사인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 구속사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왜? 예수님이 뭐냐? 구원자세요. 네? 구원자가 뭘 주시냐? 구원 주세요. 구원의 창시자가 뭘 주시냐? 아니 구원을 주신다니까.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뭘 줘요? 아 핸드폰을 주거나 팔아요. 만들지도 않았는데 주거나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구멍가게에서 핸드폰 팔아요? 안 팔아요. 삼성전자나 이런 전자나 이렇게 대리점 가서 팔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네? 부처 믿으면 구원받아요? 공자 믿으면 구원받아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 구원자가 구원을 주세요. 근데 호예수스라고 구원을 주는 단 한 분이요. 유일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아. 단 한 분이요. 유일한 분이요.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왜 예수님 믿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세 번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영생을 뭐라 그래요? 영생은 뭐에 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준 말이에요. 영생은.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모탈러티라고 그래요. 이모탈러티. 이 이모탈러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히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음이 늙어요, 안 늙어요? 여기 장로님지 이런 사람 마음이 늙으셔, 안 늙으셔? 글쎄요. 여러분 마음은 안 늙어요. 이빨 청춘이 아직도. 몸은 안 움직이는데 마음은 늘 언제나 이빨 청춘이요. 근데 몸은 안 움직여. 근데 있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모탈리티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에서네이저가 있어요. 에서네이저. 이 에서네이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뭐냐? 아사나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사나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질이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뭘 생각하냐?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철학자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 아사나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아사나시아스라고 하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말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immortality of the soul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혼이 영원토록 산다는 말이에요. 네. immortality of the soul.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다 한 번씩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안 돌아가신 분 계세요? 아니,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살아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육체도 우리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흙으로 다 썩어서 흙으로 전부 싹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육체도 썩지 않을 육체를 입고 뭐냐? 영원토록 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생명의 신앙, 영생의 신앙, 영생의 종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진리가 누구에게 없냐? 고넬료에게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기도했던 그 대단한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베드로 목사님을 보내서 이 구속사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다, 말을 했다. 이 구속사의 진리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았다? 온 가족이 전부 다 뭘 받았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1호가 됐어요. 대단하죠, 그죠? 사도행전 교회에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렇게 10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돌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여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더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가정에도 삶 속에도 또 임마누엘 교회 한 영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